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금요일 날 저녁에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인사정책 당회 때 가서 한방에서 장로님 8분하고 저하고 같이 2시간 동안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이요 완전 애들입니다.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번씩 부둥켜 안고요 박수치고 소리치고 동네 창피해 혼났습니다. 민원이 올 것 같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내일 모레 12월 6일 새벽 4시에 16강전을 치를 것인데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우리 성도들은 브라질과의 16강전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우리가 1부가 5시에 하고 2부 6시에 하는데 피곤해서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밥하느라 그동안 못 오셨는데 무려 새벽 4시에 월드컵 경기를 한다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집 거실에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를 말이죠. 오늘은 대강절 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설렘이 가득하십니까? 마땅히 그래야죠. 마땅히 그래야죠. 월드컵 경기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설렘이 가득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은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묵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설렘이 있는 건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대강절은요 훗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분명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기다려야 했었지만 말씀 따로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였던 것이죠. 저들은요 정치적인 해방과 영토를 회복시켜줄 영웅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분의 행보는요 군대를 일으키거나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 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 죄 있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외치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분을 신성 모독을 저지른 사기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됨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이사야의 예언과 동일한 행보를 보이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이 무의미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살아가는 서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 때요, 많은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외곽에 위치한 지하동굴로 숨었습니다. 그 당시 핍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은 외곽의 지하동굴로 도피했습니다. 저들이 도피했던 그 지하동굴은요, 원래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었는데 로마는요,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접근을 꺼려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성도들은요, 무려 300년 이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바로 이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입니다.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낮에는 밖에서 생활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낮에서는 밖에서 여전한 생활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 카타콤 지하동굴에 모여들었다고요. 로마 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곳은 그저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박해가 극심해지잖아요. 박해가 더 극심해지게 되면 이곳은 예배만 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성도들의 피난처이자 주거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지하, 카타콤, 시신이 있는 그곳에서 저들이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이 카타콤을 직접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 가보니까요, 지금도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특별히 물고기 형상의 그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글자의 첫 자를 따게 되어지면 물고기의 첫 자와 같기 때문에 일종의 이 물고기는 암호, 그리스도인의 암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물고기는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늘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다 말다, 기다리다 말다, 기다리다가 포기했다가 또 다시 기다렸다는 기다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은 순수한 기다림도 아닐 것이고요. 본문 11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그랬어요.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깨어야 할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깨어야 할 때가 지났다라고 하는,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 깰 때 깨지 않아서 시간이 오버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된다는, 지금 당장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지금 당장 깨어야 될까요? 왜 당장 지금 눈을 떠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임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임박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말세야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말세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할까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 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늘 깨어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육신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곧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보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세상엔 어땠습니까? 온통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리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레위 지파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절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깨어야 할 사람들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멘소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보고도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장도님들도 전도 안 합디다.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공예배 안 드립디다. 헌신 안 합디다. 그런데 왜 평신도인 나를 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나한테 왜 자꾸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도 전도 안 하는 건 맞아요. 공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봉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까?
왜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시대가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멋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시므온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전도 잘하는 장로님, 봉사 잘하는 권사님, 공예배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집사님, 권찰님, 젊은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삼십시오. 아멘.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직분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분들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시므온처럼, 사도 바울처럼,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예, 정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몇 시간 주무십니까? 요새 축구 보느라고 잠을 많이 못 주무시겠지만 몇 시간 보통 주무십니까? 아마 작게는 6시간, 많게는 10시간. 그것도 모자라서 12시간 주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8시간 주무신다고 쳐요. 자, 8시간 주무시고 난 이후에 거울에 선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웠습니까?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요,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것 같고요, 입안은 텁텁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씻고 나갈 채비를 하고 그리고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이하를 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낮의 모습처럼, 이제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아니에요. 낮이 되었으니 낮의 모습처럼 단정히 해야 한다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시커먼 죄가 더벅더벅 붙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준이 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어두운 일을 벗어 던지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장소에 맞는 옷을 골라 입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잠옷을 입고 여기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장소에 따라서 옷을 골라 입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잠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출근할 때 등산 복장을 해서도 안 되잖아요. 파티를 한다는데 체육복을 입고 와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면 나도 불편하고요, 주변 사람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갖춰 입어야 할 옷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이 옷은요, 세상에서 섬유질로 만든 의류랑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누구나 입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분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옷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곧 이 옷을 입으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위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과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어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은 어쩐지 나한테 좀 버거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연약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앞에 말씀드린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찬양했다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아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의 눈이 떼어진 것이고 그 많은 악의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예쁘고 멋진 옷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강절의 의미 있는 설레임이 연속되기를 그리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설레임이 나를 더 주님 곁으로 주님 가까이 인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